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에 또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급변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질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매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흔히워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묵상하고 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의 거룩하니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 또 심판하시는 분이고 경계하시는 분이고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느끼는 현실간의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거짓된 자들이 방관되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악인이 그물을 예배하고 그물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는 신이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해서 좀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과연 현실 가운데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 나는 과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너는 얼마나 현실 가운데 발버둥 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어떻게 보면 참 피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안주하려 했던 어떤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적용한다면 내 생각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제가 그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본인이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응. 한계치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이 선을 넘지만 않는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괜찮지 뭐. 근데 이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문제였던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해보자. 근데 이제 그저께 회의하면서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간의 편린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잘 정리하고 이렇게 문서화하고 하면서 조금씩 사고를 구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연천 오가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퇴근 후에 하면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 유다를 멸하시려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향한 하박국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박국이 적잖이 놀랐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른 길로 안 가려고 자꾸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일렀어. 저 친구를 조금 혼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를 불러서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퇴화시켜버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얼마나 적잖이 놀래요. 하박국이 딱 그런 거 같은 거야. 단지 그냥 유다의 의인들을 신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버려주셔서 정의와 질서가 잡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 뿐인데 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답변이 돌아오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쭉 12절부터 쭉 하나님의 영원성, 주권, 정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막 말씀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리고 유다의 심판의 항변을 막 한단 말이죠. 17절 말씀에 열방 17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하는 악행들을 바벨론은 투망이고 그 주변 나라와 유다는 물고기고 갈대아인의 밥상에 오르는 물고기 신세가 될 거다라고. 갈대아인처럼 잔인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고 포악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항변하죠. 17절 말씀이 여기 옳습니까? 라는 거는 원어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직역하면 열방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계속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으시잖아요. 왜 본인이 세우셨으면서 본인이 깨트리시려 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보면서 진짜 하박국의 성정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가 할 말과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필터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그냥 자기의 모습 다 보이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런 사람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악한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멸하시는 계획에 불공평함을 막 토로해요. 이런 거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 주변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 나라들 왜 우리나라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갈대아인 같은 주변 나라들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불만인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서는 나 삐졌어요. 갈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에 호통이 있어도 너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어? 라고 호통이 있어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하박국의 모습일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 들려올 말씀을 겸손히 온전히 기다리는 모습. 사실 세상의 모습이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자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되게 가혹하게 다루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는 불의에 관대하지 않고 정의를 넘겨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바벨론 횡포의 수많은 열국은 낚시와 그물에 걸린 가엾은 물고기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방관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 힘에 도취한 사람들은 그 만행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신뢰하며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절대 돌아서지 말자. 나의 부족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극이 생기는 우리의 우매함이죠. 우리의 부족함인 거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않고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하박국의 질문 하나같이 다 일리 있는 질문이었어요. 합리적인 질문이었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해석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실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내가 널 가장 사랑해.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 나도 아주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성숙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자 합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